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소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한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마귀의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딸에게서 마귀가 나가고 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소리를 질렀어요. 부르짖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믿지 않는 여인이죠. 이방인이죠.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냥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계시다가 여인이 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깨달으신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대단히 절망스러운 이야기예요. 다른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 많이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또다시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말하기를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크게 부르짖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떡을 취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비참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끈질긴 기도, 끈질긴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개 취급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간구하였습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낮아지며 겸손한 믿음에 출발한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뜻,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소원이 되고 실천이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되는 그때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므로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소원은 마음의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평안하면 다 괜찮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생활도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어떤 사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잡아줍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힘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던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꾸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또 부정적인 삶, 제약된 삶, 어두움의 삶, 실패한 삶,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감으로 넘어지는 삶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적인, 주님 안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교회 성도인데, 집사인데, 또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은 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바로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목록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목록에서 계속 이렇게 지워지면서 응답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우리들의 소원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소원을 이루는 삶은 믿음으로 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축복의 대가를 먼저 주는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작이 믿음입니다. 가을에 좋은 결실을 바라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 좋은 씨를 심고 정성을 들여 가꾸어야 가을에 좋은 결실이 있습니다. 가을뿐만 아니라 여름에 바로 결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밭에 가보면은 일주일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또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시간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보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정성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전도와 헌신 봉사의 삶을 드립니다. 헌신 봉사하는 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도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주일학교 교사 15년 했지 않느냐. 제가 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전도와 헌신 봉사의 삶이 주님께 가장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요라고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가민가한 사람,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결심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실상은 작심삼일이 되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실천하여 소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저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며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 봉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편 17절 말씀에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까. 제가 저 계단에 입구부터 매일 페인트가 떨어져요. 위에서 그걸 다 뜯어내자니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쓰려야 됩니까? 이렇게 헌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는데 지금 저 수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제 수도가 터졌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페인트가 떨어져도 그 상태가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에 말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계단을 쓸면서 한 그 불평불만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원은 욕심이에요. 하나 가졌는데 두 개 갖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소원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소원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시며 우리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소원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음에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도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시편 37편 4, 5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오늘 본문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가서 교회에 앉아야지, 우리 사랑수 교회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친히 행하시는 소원입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열심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지 많은 걸 다 하시고 다 능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뭐 그냥 사람 안 통해도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아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원을 이루는 삶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오늘 본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망이란 투덜대는 불평을 의미해요.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단독 건물을 주셔서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투덜대면은 불평이 됩니다. 시비라는 것은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로 있는 논쟁을 의미해요. 원망이라는 것은 내적인 불만 상태가 겉으로 표출된 상태라는 거죠. 지금 가진 거 있는 거 감사해요. 그래도 차가 있어서 타고 다닌 거 감사하죠. 집이 있어서 잠잘 수 있음에 감사. 그래서 이 원망하는 것은 내적인 불만 상태가 겉으로 표출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비는 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려는 태도를 말해요. 시비 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비 거는 사람은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신앙적인 일이고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일이에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특히 아침에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다 기분이 나쁘고 시작을 하면은 하루 종일 힘들어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가족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원망과 시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자녀들이 화합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장 기분 좋을 때는 가족 전체가 어디 여행을 갈 때, 잠깐 어디라도 가서 식사할 때 이때 기분이 되게 좋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할 때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둘밖에 없는 자녀가 불평불만하고 시기가 가득 차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봐야 나를 키워주신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이로자가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움 헬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한탄할 때가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평불만함으로 감사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10번밖에 불평불만 안 했어요.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유다서에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 사람들은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 성령이 없는 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다서는 이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시비 대신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살다 보면. 그게 딱 참으면 되는데 그게 참는 게 잘 안 돼요. 딱 말을 꺼내는 순간 이 마귀가 지배하게 됩니다. 기쁨과 평강, 감사가 넘치는 교회야 가정이 되므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고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려면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빛이 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다 이제 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권위도 다 거스려지는, 부모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이게 자꾸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이제 가고 있고,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패역한 시대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죠. 빛을 비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흠이 없고는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니까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시대가 되고 있죠. 순전하라는 것은, 순전하에는 이질적인 것이나 온전치 못한 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순금을, 정금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온 세상을 비추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온 세상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로 절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살았던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연합한 타락한 세대였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명은 흠이 없는 자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15절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낸다는 거죠. 딱 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저분 교회 목사, 딱 보면 저분 교회 집사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계속 더 있고 싶사오니 90살 100살 살고 싶사오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순간순간마다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한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이걸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아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자랑할 게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뭐 했어요?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빛을 나타내는 삶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에 참 빛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서 있습니까? 그냥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도 변화가 안 되고 만나도 삶의 그 실천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 맺혀진 새 생명들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전제 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중심된 제물이 바쳐진 뒤에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부어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전제 간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온전히 서가기만 한다면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다 쏟아 부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전제 간제와 같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쳐서 희생하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17절,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다시 보면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또 18절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거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희생적인 봉사에 자신을 전제로, 즉 순교로서 드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숲 교회 교인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요, 모든 게 웃으면 복이 온다고 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남을 섬기는, 요즘 가족들이 자꾸 힘든 거, 교회가 힘든 것은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만 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나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 몸을 던지는 헌신, 충성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 평생을 하나님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남을 섬기는 성도들이 풍성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 분명히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은 대로, 믿음으로 심은 대로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소원을 이루는 삶은 믿음으로 심는 삶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도 자꾸 불평불만하고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보다는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하는 그 부모님이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자녀된 저도 내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려면 빛이 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최악으로 악해질 겁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을 이루려는 우리의 믿음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